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에 이끌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요 보통 믿음이 아니요, 은총 받으면서 남을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총 받으면 어때요?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정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때다 하면서 신앙이 뒤로 물러 앉아버려요. 아이고 이때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이 그냥 불이 꺼져버려요. 아니,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해버려요. 다른 가족들이 그래서 그래요. 또 직장에 또 그런 상사들이 또 국가에서 또 내가 또 이때다 하고 좀 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많은데 성경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쓰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있느냐?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따라갈까? 내 스타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내 스타일로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게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져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주왕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는 먹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틀림없이 따서 먹었잖아요. 그것까지도 괜찮아. 보는 거야 괜찮잖아요. 그냥 보는 게 잘못이야. 성경 말씀 분명하게 먹는 것이 불순종이,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아담에게 들은 하와가 하는 게 죽을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죠. 먹는 정령 죽는데 하와는 죽을까? 사탄의 말, 뱀에게 들어가 있는 사탄의 말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거기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주관을 누구에 두세요? 내게 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있대어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속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대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정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사위들, 또 그 자손들, 또 증손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도요, 9장은 제가 지난 주일 첫 번째 성령에 이끌려 첫 번째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말했어요. 성령에 이끌렸다. 아니, 저 불안감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어떻게 주님께서 도구로 쓰실까? 아니, 그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울의 소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종들을 불러서
거기에 있는 흠과 티를 다 제거하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주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복음의 도구,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것, 그것만 다 가지고 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입니까?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율법주의자,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기에 다메섹까지 가요. 체포 영장을 가지고 해당에 다니면서 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너 예수 믿지? 너 나사렛 도당이지? 올라와. 다 체포하는 거예요. 야, 고발해. 내 상금 줄게. 고발해봐. 내가 좋은 걸 줄게. 다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상금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또 두 가지를 다 양념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도 힘을 좀 자랑했는데, 예수 믿는 성도를 죽였는데, 잡아 죽이는 권세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아니 다메섹까지 왔어? 아, 다메섹까지 왜 와? 자기가 인터폴인가? 대제사장이 체포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시리아 수도가 다메스커스, 지금도 다메섹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도 스트레이트 거리 직가가 있어요. 직가가 그대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도 가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불황당 같은 사울을 예수님이 불러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모든 그의 근원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불러주잖아요. 불러주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은 얼마나 은혜겠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황홀경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까먹고 엎드려서 숨어 있을 때는요, 아담아, 아담 올 때 어떻게 해요? 공포의 음성이요. 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사랑의 음성,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기쁨, 감사, 찬송이 넘쳐나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간담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들과 또 자녀답게 이런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죄를 지은 우리 영혼은요, 방어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여인이, 여자가 내게 이걸 주셔서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숨었나이다. 아담을 불렀지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한 저 여자는 너는 왜 그러냐 자꾸 변명하잖아요. 변명 아니야, 내 탓이요. 하나님 앞에서 적은 것이지만은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의 인간이가 약한 속성이 있는 거야. 거꾸로 진 사울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직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 거기에 유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단식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아니 자기가 지금 앞도 못 보고 부모도 당당하게 왔는데 예수 이름 앞에 거꾸로 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거꾸로 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3일 동안 뭘 했나?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을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불황당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로 그를 이끄시고 변화시키고 즉시로 복음 전하는 종으로 세워줘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의 행전이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다른 별칭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와요. 성령. 계속.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이 충만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질서를 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알아. 사울이 3일 동안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는 제자 이름이 아도니아, 이름이 나와요. 봅시다. 아나니아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오순절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아마 전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순절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다메섹에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능통한 사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라. 집가의 집, 유사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내가 준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에 뭐냐고 했냐면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는 누구요? 사울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고 또한 그 박해자 사울에게도 같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한데 안수하면 너를 고쳐주리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에 이끌려. 대단하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뒤집어지면요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자꾸 박해하는 사람 이 모양이 해꾸지하는 알아야 공격하지요. 알아야 박해하고 알아야 해꾸지하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은 기독교를 박해를 못합니다. 아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게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세우는데 여러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 사람은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가말리엘 문에서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모도 당당하게 그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참 참남하다, 가증하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니까 이게 가장찮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 말을 못 받아. 저 나사렛 이단들이 전하는 말을, 나사렛 땅이 전하는 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전하는 말을 이거는 가증하다, 참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유대인들보다 우리를 반기가 들었다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를 가지고 앞장선 거야. 행동대장이잖아요. 다른 사람 그냥 관람만 하는데, 방관만 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행동을 했다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도 또한 가서 잡으라니까 직접 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 안에나 국내나 국외나 사울은 악명 높은 기독교 박해자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아니 저 사람 왜 저기 바뀌었어? 아니 저 유대교회였는데, 저 유대인이었는데, 저 사람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다해서 기독교인들 잡았는 그 사람인데, 아니 왜? 이 복음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뀌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성령도 알지요, 안수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라 말씀을 선포해 줍니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선지자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안수하였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지 아니하던, 눈을 시력이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 기록하면 성경에 기록할 장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다 이렇게 요점만, 핵심적인 말씀만, 복음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다메섹의 예수님의 제자. 근데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받고는 사울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바꾸어준 거예요. 3일 동안, 잘 들어봐요. 3일 동안 음식도 먹고 마시도 못했어요. 3일 동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요나도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했어요. 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다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주셔서 바로 전해요. 바로 전해. 보세요. 오늘 사울도 3일 동안 금식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살려줘요. 그를 안수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비늘이 떨어지고 즉시로, 물론 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까 즉시로 가서 해당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버려요. 사람들이 놀래 바빠지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사도 사울이 있는 이 사람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사람이 도리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버리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 미쳤다, 이상하다. 성경 말씀은 2장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오늘도 보면 사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그를 고쳐주셔요.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르시고 겸손케 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통로로 쓰신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두려워요. 주여, 이 사람이 전력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걸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다메섹에도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들부터 권한을 가지고 왔어. 이 사람의 전력을 다 아는데 주여 내가 가야 됩니까? 가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회를 끼쳤다. 적지 않다. 많은 회를 끼쳤다는 것. 여기서가 어디예요?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 체포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사람 두렵죠. 자기도 체포당하면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사울을 만나면 그냥 그닥 체포되는 거예요. 왜? 체포영장이 있으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지금은 거꾸러져서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카라는 유다의 집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진짜 저 사람이 변화받았나? 새 사람이 되었나?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요. 보면 15절에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 너는 가라!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을 받으니까 아나니아가 가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요? 사울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 부유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 두 번째로는 왕들,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국내외 다 복음 전하는 종인데 그 중에도 특별한 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총독들, 왕들,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있어. 임금들. 그러니까 대단한 종이죠. 복음 전하는 종.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쓰셨냐 이게 있어요. 그럼요. 율법에 능통합니다. 율법에 능통. 그런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시민권을 받아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일단 성경도 능통하죠.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가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또 외국에 나갈 때는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행에. 자, 로마 시민권이 되면 뭘 할까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로마 말과 이탈리아 말과 헬라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통하잖아요. 저희가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영어 잘해야 돼요. 그래 영주권도 받고 나중에 시민권 받았거든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직분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약하잖아요. 베드로는 확신이 약해요. 또 신분도 약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을 준비해서 예비해서 그를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통로로 바꿔서 흠바티를 다 제거하시고 쓰셔요. 지금 불러가지고 바로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막 뜨거운 열정에 바로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보게 되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이 딱 보게 되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도 세례를 받아요. 거기도 음식을 먹어요. 강건함을 얻습니다. 막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홍길동처럼 하루에 다 역사해버려.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 해버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섭리가 있어. 이와 같이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사도 사울이었는데 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안수받아서 성령 충만. 아니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받게 하신 사람인데 3일 전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3일 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마음이 막 불같은 타오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치료받고 앞을 보게 되고 회복되어서 바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거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해코지했는데 또 여기 들어와서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도 그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다 경계하는 거예요. 적이 다 생겨버려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뭐 구주라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야 이게. 유대인들도 못 받아들이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엄마 저 사람 박해자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네. 저거 속임수 아니야? 우리를 체포하려 이런 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22절까지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당황스럽게 했다. 요 사건 후에 어디로 갔느냐면요. 성경이 기록이 있다.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단을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아라비아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연단하고 신령한 걸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3층 천국까지 올라가서 다 보고 너는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갔다 와서 막 책도 팔고 뭐도 팔아. 거짓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요. 네, 유혹하거든. 천국이 안 갔는데도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다는데 그 거짓말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셋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셋인데 그 자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려왔는데 메시아까지 탄생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생명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시조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이끌려올 갔는데 다 봐. 사람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 있었는데 하도 자랑하니까 내가 크다 내가 더 위에다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자랑할게. 내가 부끄러움을 좀 자랑할까. 내가 죄인의 기수다. 이런 것도 하고요. 또 하늘나라 갔던 걸 자랑하는데 뭘 하냐면 살짝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니까 보고 있는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구주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거기 3년 동안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돌아온 것이 본문 23절이에요.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왜 사울을 다메섹의 사람들이 공모했느냐? 다메섹의 왕의 방백이 그를 더 앞장서서 해코지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뭔가 모르지만은 다메섹에 있는 왕의 방백이 사울을 죽이려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람이 들어가는 강줄에다가 성 밖에 내려가지고 도망시켰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잡히면 더 죽여버리니까. 밤에 강줄에 사람을 실어가지고 바깥에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또 복음을 힘써 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누구를 받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요.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형제들을 예루살렘에서 소개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까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요 사건 이후의 역사가 이래요. 그게 31절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사울이 변해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 되는 역사는 31절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로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는 뭘 하겠느냐? 복음 전하겠다. 그리하여 이제 사울이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고 고난 당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인정받는다. 복음 전한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야. 나쁜 소문 다 제거되어 가지고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구나, 전도자구나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야. 사람에게 인정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사람이 이 모양 저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꼭 맞도록 딱 맞도록 거기에 모든 걸 다 채워줘요. 영권, 물권, 인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보세요. 처음에는 살 같은 데 와서는 믿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온 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이끌려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사울을 변해서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의 위로와 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현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온 유대는 자기 고국이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도 이방인이요. 이방 땅 갈릴리거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가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국내도 전도하고 국외도 선교해야 돼. 주님의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서 거룩하게 하고 의인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이 은혜를 갚아야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사울은 변해서 바울이 되는데 예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숨 바쳐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반대로 도리어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